명절 끝입니다. 잘 보내셨습니까? 명절과 고향이라고 하는 단어는 서로 굉장히 상충되는 게 아니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 명절, 고향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시인 노천명 씨는 고향을 끊을 수 없는 관계를 언제든 가리 마지막엔 돌아가리 목각꽃이 고운데 고향으로 조밥이 있는데 고향으로 언제든 가리 나중엔 고향과 살리 죽으랴 밀꽃이 하얗게 피는 곳 내 고향으로 라고 하며 고향에 대한 노래를 많은 시인들과 문인들이 노래했습니다. 고향에 대한 노래도 우리가 참 많이 알고 있습니다. 김동진 작곡의 가고파도 고향을 이야기했고 변재명 작곡의 고향 생각이라고 하는 노래도 우리가 잘 압니다. 애국가 다음으로 많이 불려지는 동요지만 동요 같지 않은 노래가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울긋불긋 그 노래 우리는 다 많이 부르고 있는 것이 고향에 대한 그리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고향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고향은 출애굽기 47장 29절로 30절에 가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야곱을 따라서 애굽의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 고센 땅에 살다가 이제 야곱이 그의 나이가 다 되고 연수가 다 돼서 죽게 되었을 적에 이제 마지막 유언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을 불러가지고 이야기하기를 이제 내가 얼마 안 남은 것 같다. 그러니 네가 성실하게 해서 애굽에서 잘 살았고 나도 잘 살았는데 내가 부탁을 하마. 뭐라고 부탁하냐면 내가 죽거든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타향살이가 오래 생활했던 형과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떠나서 객지 생활 수많은 했던 야곱이 마지막에 아들 있는 애굽에 살다가 마지막 죽을 때에 부탁을 하는 것이 야 내가 147년 살다가 마지막 17년은 정말 편안하게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죽거든 고향에다 나를 묻어달라고 요셉에게 야곱이 부탁하는 말을 들어보면 얼마나 고향이 그리우면 죽기 전에 유언을 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또 창세기 50장 25절에 보면 요셉도 그가 죽으면서 유언을 이야기하기를 나도 죽거든 너희들이 이 애굽에서 떠나갈 적에 내 시체, 내 해골을 매다가 나의 고향, 아버지의 고향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요셉도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은 요셉도 아마 객지 생활 오래에다가 애굽에서 죽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고향에 대한 향수는 가슴에 품고 죽어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서 오랫동안 생활했지만 주전 59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나라 유대 땅이 망하게 됩니다. 젊은 청년 5만 명을 포함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이스라엘 나라는 황폐해지게 되는 거죠. 바벨론 나라 메소포타미아 밑에 있는 그 강가에 성경은 그발강가라고 이야기하죠. 그발강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앉아서 고향을 그리면서 버드나무 가지에 비파와 수금을 걸어놓고 망향가를 부른 것이 시편 137편 아닙니까? 그만큼 고향을 등진 사람들은 고향이 그리워서 망향가를 부를 수가 없죠. 인간은 왜 이렇게 고향을 그리워할까요? 예, 성인들은 내 탯줄을 묻은 곳이라 그래서 고향이 그립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고향에 가면 내가 뛰놀고 내 향수가 있었던 곳이 고향입니다. 타향살이가 아무리 여건과 환경이 좋은들
채워지지 않는 뭔가 허전함이 있는 것이 타향살이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연의 고향을 사모하게 되고 동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을 포함해서 430년 동안 애굽에서 타향살이 하다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그의 고역함을 알고 10가지 재앙을 바로에게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여 가나안 땅에 가게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우리 고향, 아버지의 고향, 조상의 고향으로 갈 때 준비하라고 이야기하죠. 6월절의 시작입니다. 바로왕한테 가서 이야기합니다. 바로왕이여,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께 희생의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 이 백성을 보내주시오. 바로가 마음이 강팍해서 가고자 하는 고향들을 저들이 가지 못하게 막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70명을 갔던 고센 땅에서 430년 동안 억압의 세월을 지난 다음에 마음의 고향이고 영적인 고향인 가나안 땅에 가고자 했으나 바로가 도와주지를 않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영원한 고향으로 자꾸 가기를 원하지만 자식들 때문에, 먹고 사는 환경 때문에 고향 가는 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바로왕은 10가지 재앙을 만나고 어쩔 수 없이 보내주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 어떤 사람은 기쁨으로 고향을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면에 아픔을 갖고 고향으로 돌아간 성경의 인물들도 있습니다. 기쁨으로 고향에 간 사람 중에 하나를 찾으라면 야곱입니다. 창세기 31장에 가서 보면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멀리 타향살이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생활을 하게 됩니다. 20년 동안 타향살이 하면서 나름대로 결혼도 하고 재산도 많이 늘렸습니다. 이쯤 됐으니 이제 가자라고 해서 그가 모든 가축을 거느리고 아내와 더불어 자식들을 거느리고 이제 고향 땅으로 가게 됩니다. 고향 땅 가기 전에 그 옛날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인 것 하면서 하룻밤을 자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말씀이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에 그렇게 야곱에게 준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아,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고 너를 이끌어서 다시금 이 고향으로 내가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거라고 그 약속의 말씀을 늘 가슴에 새겼던 거죠. 나보고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할 거라고 했어.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야 돼. 이 꿈을 안고 20년 동안 참고 있다가 금요한양으로 가축을 거느리고 고향 땅으로 야곱은 돌아오게 됩니다. 형 에서가 죽일지도 모릅니다. 나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뺏어간 놈이 돌아온다고? 어머니가 아버지가 너를 보지 못하고 눈을 감으셨는데 내가 너를 용서할 수가 없지 않아 그런 생각을 가졌을 거라고 야곱은 생각할지 모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 에서의 칼날이 아무리 무서워도 마음의 고향이고 아버지의 고향이고 나의 고향은 가나안 땅 가겠다고 하는 걸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한다고 그 약속의 말씀을 돌아왔으므로 에서가 죽일 줄 알았더니 서로 부둥켜 안고 화해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에서 다시금 다짐을 하면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금이 환영하는 것이죠. 반면에 금이 환영이 안 된 이스라엘 백성도 있습니다. 에스라서 1장과 3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70년 만에 해방되어져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던 죄악으로 인해서 이 유대 땅이 망하게 되고 저 그발강가에서 탄식하며 보냈던 70년 세월 이제 다 정리하고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귀향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돌아올 적에 뭐라고 노래했습니까? 시편 126편 1절에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다시금 시온으로 돌아올 적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70년 만에 해방되어 돌아올 적에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꿈꾸는 것 같다.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큰 일을 해방을 시켜주었다. 우리는 기쁘다.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으로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꿈꾸는 것처럼 노래하며 찬양하며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돌아올 적에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타국살이 70년이면 이미 자리 다 잡았습니다. 한 세대, 두 세대가 죽고 나서 3세대가 살았을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향으로 돌아온 저들은 모든 재산을 갖고 온다 한들 70년 후에 돌아온 예루살렘은 성벽이 다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자기 집은 다 망가졌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재건하고 오겠다는 거죠. 희생을 감수하면서라도 고향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금 복권하겠다고 돌아오는 저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고향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되었을 적에, 일본에서 해방되었을 적에 상해 임시정부와 외국에 있었던 우리의 동포들이 돌아올 적에 얼마나 감격이 되었겠습니까? 인천에 돌아가고 김포국왕에 돌아왔을 적에 통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애국가를 수없이 부르고 대한민국 만세, 우리나라 만세를 그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김구 선생 돌아오면서 땅에다가 입맞춤을 하면서 내 고향 땅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46년에 그 다음 해방에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불렀던 노래 중에 하나가 귀국선 노래 아닙니까? 귀국선 노래 가사를 보니까 참 애절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더라고요. 유행가를 내가 부를 수는 없고 가사로만 읽어보면 돌아오네 돌아오네 고국산천 찾아서 얼마나 그리웠던가 무궁화 꽃을 얼마나 외쳤던가 태국 깃발 돌아오네 돌아오네 부모 형제 찾아서 몇 번을 울었던가 타국살이에 몇 번을 불렀던가 고향 노래를 귀국선이라는 노래 가사를 보면서 그 시대를 반영하는 것을 제가 들어봅니다. 70년 만에 돌아오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귀국선 노래 부르듯이 저들의 입에서 예루살렘 마음의 고향 그곳을 향하여 얼마나 노래 부르면서 하나님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를 고향으로 돌아오게 했으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고향은 늘 그립군요.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도 그래도 고향 오면 왠지 기쁨이 있을 것 같아요. 반면에 고향을 돌아오면서 슬픔과 낙심으로 좌절되어서 돌아오는 사람도 성경에 있습니다. 지난주 새벽기도 룻기서를 우리가 강의합니다. 오늘도 새벽 3장을 했습니다만 룻기서에 보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 가장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으니까 그가 그의 두 아들 말론과 기론과 그의 아내 나오미를 데리고 모압 땅으로 갑니다. 베들레헴 건너편 요단강 건너편에 모압 땅은 늘 푸르죠. 그곳에 살았는데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고향 떠나 타향살이 먹고 살기 위해서 갔는데 엘리멜렉이 무슨 이유니 죽어갔습니다. 남편이 죽고 말론과 기론이라고 하는 두 아들을 결혼시켜 놓았는데 두 아들이 벌컥 죽어버립니다. 나오미 입장에서는 남편이 죽고 두 자식놈이 죽어버렸으니 타향살이 살 의미가 없습니다. 오르바 야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너의 친정으로 돌아가라. 루사 너도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하니까 루스 나는 어머니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고 나의 아버지가 어머니의 아버지 아닙니까? 끝까지 저는 시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따라오게 되죠. 며느리 룻을 데리고 돌아오는데 고향에 돌아올 적에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그냥 세상 말로 보면 남편 잡아먹은 년이고 두 아들 잡아먹은 년이라고 사람들이 욕하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고향으로 갑니다. 왜요? 같은 고생이면 고향에 가서 하고 싶은 거죠. 욕을 먹더라도 고향에 가서 살고 싶은 거죠. 룻을 데리고 돌아오니까 사람들이 저게 나오미냐? 나오미가 말합니다. 아니요, 나는 나오미라고 말하지 마세요. 나오미는 희락과 기쁨이란 말을 갖고 있는데 내가 무슨 희락과 기쁨이 있습니까? 나의 이름 이제부터는 마라라고 하시오. 마라는 고통, 괴로움의 뜻입니다. 두 아들과 남편이 죽었는데 내가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무슨 희락이 있습니까? 고통과 괴로움이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희망과 꿈을 가지고 부푼 가슴을 안고 먹고 살기 위해서 타양살이 같지만 오히려 더 자식과 남편을 죽이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나오미의 심정은 죽고 싶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고향으로 돌아왔을 적에 다시 회복의 은혜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데리고 온 차부가 이 며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또 성경에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있는데 금이 환영이 또 아닙니다. 글로바와 누가가 예수를 받아서 스승으로 알고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3년 반 동안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제자 노릇하고 열심히 충성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가 죽어버렸어요. 이게 뭐지? 내가 저 지도자 예수를 따라다니면 뭔가 한 자리를 얻고 우리 가문을 이렇게 세울 줄 알았는데 예수가 죽게 되니까 이 글로바와 누가가 낙심이 되어져서 엠마오로 자기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바라던 소망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금이 환영은커녕 이제 다 망하고 망해서 어깨가 터져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글로바와 누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희망과 포부를 가지고 지도자를 따라다녔던 것은 다 일장춘몽이 되어버렸습니다. 시리에 빠져서 어깨 쭉 처져가지고 엠마오 고향으로 내려갈 적에 부활하신 주님이 그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어줍니다. 그러니 가슴이 뜨거워져서 다시 부활 신앙으로 회복되는 글로바와 누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고향을 떠날 적에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금이 환영하지 않고는 고향 돌아오지 않겠다고 떠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그리 녹록지가 않습니다. 누구나 다 환영을 하고 그렇게 잘 되어서 돌아오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글로바와 누가처럼 아니면 나오미처럼 그런 인생도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더라는 것입니다. 또 폐잔병처럼 다시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둘째 아들입니다. 만신창이가 되어져서 둘째 아들이 자기 아버지 집에 돌아왔는데 아버지는요 둘째 아들을 환영해요.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여러 가지 속에서 한 가지는 우리의 인생이 아버지의 품을 떠나고 신앙을 떠나고 하나님 곁을 떠나다가 보면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의 신앙의 품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맞이하더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2절에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여 나에게 돌아올 분기시여 지금 주세요. 이 아들의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조급함이에요. 참고 인내하면 어차피 아버지가 재산 분배할 텐데 못 참는 거예요. 아버지 늙어서 주나 지금 주나 내가 항상 젊을 적에 지금 내가 가서 사업으로도 지금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주세요. 아버지의 재산 형이 다 가져갈지도 모르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먼저 당하면 상속 아버지 그 장소에 다 이어받으면 나는 뭡니까? 그러니 지금 주세요. 조급함이죠. 아버지에 대한 불신, 형에 대한 불신, 이것이 둘째 아들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조급한 거예요. 종종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조급함 때문에 이를 그르치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이 조급함과 더불어서 이 둘째 아들은요, 이기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나밖에 모르는 거죠. 내 거라는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아버지 것이고, 어쩌고 형님이 너 수고했잖아요. 그런데 나밖에 모르기 때문에 불행을 자초하는 거죠. 그거 재산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아버지 입장 생각해 보십시오. 사회 경험도 전혀 없는 녀석이 그 돈 가지고 가봤자 뻔한 거 아지 않습니까? 그러니 아버지는 말기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어른들 입장에서 보면 젊은 친구들 개혁 정신은 좋으나 실패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사람들은 개혁 정신으로 이러면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변화를 일으켜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마음속에는 자기중심이 있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죠. 조급함이 있는 거죠. 인내력을 가지고 기다릴 수가 없다는 거죠. 둘째 아들의 조급함과 이기적인 마음, 그 재산 가지고 이제 아버지 집을 떠납니다. 종종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보면 이 교회는 부흥에 비전이 안 보여. 뭔가 꿈이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조급함이죠. 내 욕심이 채워지지 아니하고 내 지위와 명예가 교회 안에서도 채워지지 아니하면 나는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 나를 알아주는 곳으로 가야 되고 내 뜻을 펼치는 곳으로 가고 싶어 하는 거지. 조급함과 자기중심이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둘째 아들의 불행의 원인은 아버지 집을 떠나는 데서 있습니다. 이제 떠나서 타양살이 만만치 않죠. 처음엔 돈 많으니까 주위 사람들 많이 달라붙었겠죠. 돈을 쓰다 보니 이제는 빈털터리가 되고 먹을 것이 없어서 유대 사회에서 가장 천하게 여기는 짐승이 돼지입니다. 밑바닥까지 갔다 내려갈 때가 내려가는 것이 돼지죠. 돼지 먹는 걸 먹으면서 비참함을 느끼는 거죠. 그래도 깨달음이 옵니다. 깨달음이 온다는 것은요, 희망이 있는 겁니다. 깨닫지도 못하고 사는 인생은요, 불행한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달음이 있다고 하면 희망이 있는 거예요. 이 아들이 깨달아요. 야, 내가 아버지 집을 나와서 이런 꼴을 당하고 있구나. 내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내가 이런 꼴을 당하지? 이걸 되돌아본 거죠. 원인을 알게 됩니다. 아버지 집을 떠났다는 것. 그 한 가지 때문에 내가 이런 처지가 되었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날이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될 때 출발하는 것이 늦은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둘째 아들이 그때서 깨닫고 지금이라도 내가 아버지 집에 가면 아버지 집에 가서 내가 무슨 노를 하더라도 그게 낫지.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그늘 밑에 있으면 그나마 낫지라고 생각하고 그가 일어서서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겁니다. 잘못된 자리인 줄 알면 그걸 깨닫는 것이 지혜이고 잘못된 자리인 줄 알고 일어나는 것도 용기입니다. 지혜와 용기를 가지고 일어나서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자신이 잘못된 거 알면서도 뭉그적거리고 앉아있으면 어리석은 겁니다. 그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뭉그적거리는 것은 지혜스럽지 못한 것이고 용기가 없는 거죠. 둘째 아들이 일어서서 갑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새 출발하는 것이 오히려 빠른 길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아버지 집에 갑니다. 아버지는 멀리 서서 늘 바라보는 게 어딜까요? 둘째 아들, 망할 게 뻔할 것이고 언젠가는 돌아올 거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아버지는 동구방을 쳐다보는 거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다가 떠나간 우리의 교우들, 하나님은 지금도 똑같은 마음으로 네가 다시 교회로 돌아와야 할 텐데, 내 품으로 돌아와야 할 텐데 오늘도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전달해 주기를 바랍니다. 떠난 자들이 다시금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오늘도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반면에 큰아들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고 동생 놈은 더욱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재산 갖고 나갔으면 죽지 뭐한다고 다시 기어 들어오냐고 형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없는 사이에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이 돌아왔다고 송아지를 잡고 목욕을 시켜주고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풍악소리가 나니 큰아들 입장에서는 나는 뭐야? 죽어라고 나는 이랬는데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더니 큰아들 잘못이 뭔가요? 종종 우리 신앙생활에 떠나간 사람들 다시 돌아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당신의 영혼을 위하여 지금도 난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새로운 사람 목사님이 환영해 주니까 나갔으면 끝까지 나가야지 못 들어왔대야. 혹시 우리 기존 성도들 그런 마음 가지면은 오늘 여기 큰아들 아닙니까? 언제든 오면은 환영하고 기뻐야 돼. 왜요? 죽었던 영혼이 돌아왔는데 얼마나 환영할 일입니까? 큰아들은요, 죽었다가 살아난 동생이 오니까 너무너무 기뻐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 생각을 안 해요. 아버지 오고 자식 오고는 이렇게 달라요. 아버지는 그 아들이 멀리서 거렁맹이처럼 오는 걸 보고 성경에 보니까 뛰어나가서 맞이해요. 그리고 내리고 와서 안아줍니다. 너 인생 왜 그렇게 살았어 이놈아, 내 거 가져갔잖아. 묻지도 않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 신앙생활 좌절했다 돌아오더라요. 너의 신앙생활 그따위로 해서 물어보질 않아요. 그저 돌아온 것만 생각해요. 아버지 하나님이 바로 그런 마음이라는 거죠. 아버지의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 사랑 아닙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쭉 기록하면서 여러 우리의 선진들을 기록한 것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한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히브리서 11장 15절과 16절 가서 보면 믿음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왜 믿음장이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본향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본향을 생각했어요. 본향이 어디예요? 나의 태어난 본 고향,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나님 나라 천국을 생각했기 때문에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살았더라는 거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신앙의 끈을 놓지 않아 그렇게 힘들게 살았지만 왜 그렇게 살았느냐? 16절 말씀에 그들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사모하니까 하늘에 있는 걸 사모하다 보니 이 땅의 것이 아무리 힘들고 힘들어도 하나님 나라 천국 생각하니까 놓을 수가 없더라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해 놓았대. 그게 천당 아닙니까? 천국 아닙니까? 우리가 천당은 가보지 못했지만 성경을 통해서 뭡니까? 요한계시록 21장 10절과 11절에서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 마련하는데 우리가 돌아가야 할 예루살렘 성을 마련해 놓았는데 영광이 있대요. 누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왜 하나님의 영광인가? 아버지 하나님이 있으니까 거기에 벽과 수정같이 막더라는 거죠. 21장 4절 말씀해 보니까 그곳에는요 눈물이 없대요. 애통하는 것이나 곡이 없다는 거예요. 아픔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를 사모할 수밖에요. 우리가 아는 대로 계시록 19장을 가서 보면 24장로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천사들이 찬양을 하고 허다한 무리가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모습이 19장에서 기록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천국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본향을 사모하는 거예요. 이 땅에 힘들고 아무리 어려우고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인생은 언젠가는 한 번은 죽는데 죽는 다음에 영원히 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사모하기 때문에 그 본향을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고향은 두 발 들이고 살아가는 고향은 초원 교회요. 우리 두 발이 들려지고 들림받아서 하나님 나라 갈 적에는 천국이 우리의 본향이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은요,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환하게 빛난 이유가 뭘까요? 돌에 맞아 죽으면서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빛난 이유가 딱 한 가지죠. 나 하나님 나라 간다. 나 본향에 간다. 그걸 생각하니까 돌에 맞아 죽는 게요, 두렵지가 않아요. 아픈 것이 싹 사라지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영원한 고향 본향을 바라보면서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로 힘듭니다. 그럼에도 인내합시다. 설사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질병 속에, 가난 속에서 이 땅을 하직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원한 고향 저 새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예비하고 있으니 그곳을 생각하면서 상상하면서 신앙의 승리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이 땅의 신앙 승부하소서. 하나님 나라 많은 상급을 받는 거룩한 존재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때로 성공한 모습으로 당당하게 믿음에 금이 환영하든지 아니면 성공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이 땅의 인생살이가 탕자처럼 만신창이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품이 우리가 그리워서 그곳을 향하여 또 한 걸음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기억도 아니하시며 기쁘게 맞이하는 걸 우리가 기대합니다.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신앙의 전진이 있기를 바라고 이 땅의 마음의 고향인 때로는 아픔과 눈물을 적에 지금 앉아있는 자리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픔과 눈물을 닦아주시며 품에 안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